비가 많이 왔습니다. 별일 없이 편안하셨지요? 뭐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장마비 또 태풍까지 한동안 좀 많이 오겠죠. 예, 참 보면 그래. 우리가 그 기후 환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시와가경에서 말하는 현재 삶의 조건들 그리고 전생이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 뭐 이럴 때 참 그 몸이라는 것이 절반을 차지하죠. 모두 8가지 중에 4가지가 몸의 밸런스, 그리고 기후의 변화라는 걸로 환경을 말하고, 주의 집중의 문제라고 해서 마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가 이제 갑작스러움, 그렇게 나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인간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야기되는 그 의외의 변수들, 이렇게 현재가 7개로 말해지고 거기에 전생의 업보가 과거로서 참여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지난 주말에 우리 대한불교 청년회 전국대회 거기 갔을 때도 또 어떤 분이 그 전생의 참여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대화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이 시화가경을 가지고 분명히 전생이 우리 삶에 참여한다. 전생의 영향, 이거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숫자적으로 보면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금을 힘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배제할 수 있다. 그게 업장소멸이죠. 그러나 현재를 사는 힘이 약하면 어때요? 현재가 약하면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힘을 가져가지고 전생에 지은 그 업장에 끄달려서 지금을 힘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근데 특히 출가자는 이 부분을 배제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자, 아무튼 기후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 한여름 더위에 더해서 때때로 큰 비가 오는 그런 기후의 변화, 우리가 잘 대응하자라는 얘기 하겠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이 책을 자세히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가 식의 머뭅이라는 주제를 좀 자세히 공부했어요. 그 식이 머문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보아야 했느냐 하면, 큰 주제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윤회하고 있는데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길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렇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라고 할 때 한마디가 뭐예요? 식이 머무는 삶이지 그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또 거기서 그러니까 행들이 늘어나는 요것과 같은 과정으로 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이런 윤회하는 삶. 그렇다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바로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딱 그 차이예요. 우리 여기 딱가 안에서 무명과 가래가 적용하는, 가래라고 하는 요 문제가 생겨나는 삶은
집착된 삶, 유위적인 삶이어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바로 요 문제죠. 식이 머문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생 존재의 그 변화의 과정,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요거를 말하는 근본 개념이 식이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 머문다, 또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를 존재경 1, 2번 그리고 타미승경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빛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런 비유까지를 보아서 빛이 머물지 않게 되는 이런 식이 머물지 않는 무위의 삶, 이런 부분까지를 지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진 그 의견 표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토론하느라고 한 주를 진행했고요. 이제 오늘은 지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그 식의 머뭅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58쪽 보겠습니다. 자, 58쪽 식의 머뭅 윈야낭 빠띠티땅을 설하는 경전들 해서 유위의 행위, 행에 의한 식의 머뭅으로 요규, 욕계 존재, 세규, 색계 존재, 무세규, 무색계 존재라는 존재가 구성이 되죠. 자, 식의 윤회가 아닌 업의 윤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업의 주체인 식이 세상에 머물고 식으로서 윤회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식의 머뭅에 주목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위가 머물러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윤회하는 거, 이 관점인 거죠. 그래서 자량에 대한 탐, 소망, 애가 있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그때의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없으면 된다. 이 부분 타미승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경들은 이제 해탈한 비구의 식. 문제는 중생들한테는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그 식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는 것을 능력 있는 자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마라 누군가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꼭대기에서 세상 안에서 윤회하는 자를 지배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 식이 또 어디로 갔는지, 요런 그 식이 어디로 옮겨갔는지가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식이 머물지 않으면, 마라는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에 의해서 어디로 식이 옮겨갔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건데,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잖아.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은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에 돌아가지 않은, 이제 요런 상태니까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인 마라도 자기의 지배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식을 찾지 못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들이 있고요. 마찬가지 해탈한 비구의 식은 유위의 영역. 아소카 법부님 말고 시티카 법부님 부른다는 게 그리 됐다. 유위의 영역, 유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유위, 무위 이럴 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제 탐진치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잖아. 유위라는 말이 한문으로 유위라는 요 단어는 노자의 도덕경에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노자가 말하는 유위, 무위 요 개념은 노자의 입장에서의 삶의 완성과 완성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노자가 생각하는 삶의 완성의 자리는 인간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말하자면 무위자연 이래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과 같은 삶,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삶의 완성인 무위. 그렇다면 인간의 의도가 작용하는 삶은 유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자연에 동화돼서 살면 좋지. 거기에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언가 인간의 의도, 의지를 가해가지고 무언가 변화를 꾀하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야. 뭐 이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상카타, 아상카타라고 해서 부처의 입장에서 삶의 완성을 아상카타라는 단어로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번역가들이 그 상카타, 아상카타라는 요 두 단어를 이제 중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본 거야? 아상카타라는 요 말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말. 그래서 요 아상카타라는 게 열반하고 동의어거든. 그러니까 상카타, 아상카타. 삶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삶이 완성된 상태. 요거를 어떤 말로 번역을 할까? 라고 보니까 이제 노자의 유위와 무위가 딱 그 개념이거든. 삶이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상카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아상카타를 삶이 완성된 상태 해가지고 무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근데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이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건 뭐 훌륭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전이란 개념이 중요한 거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유위, 무위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그냥 삶의 완성과 완성되지 않음 요렇게 본질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한자로서 나타나는 노자의 도덕경적인, 그래가지고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무위, 유위라는 말을 노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로 오면서 마치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이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과 같은, 그래가지고 무위자연을 불교의 어떤 지향점처럼 말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요 무위, 유위라는 말을 할 때는 꼭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삶의 완성점을 지시하는 말은 좋은 번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완성과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완성이 다르다. 노자는 이 의도,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자연과 동화된 이런 걸로 무위자연을 말한다면, 부처는 아니 의도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골격이요. 의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야. 살아있는 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삶의 완성이냐? 의도의 유무가 아니라
이런 의도를 하는데, 근데 의도라는 건 뭐예요? 의도가 곧 업이죠? 의도가 곧 업이야. 행위하는 거야, 업 짓는 거야. 그런데 이 의도가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의도는, 그 밑에, 의도 밑에 무엇가 있어? 탐진치가 있는 거야.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있고 번뇌가 있는 거야. 요게 완성되지 않은 삶. 의도라는 거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어. 네, 그런 개념. 그렇다면 이제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이 의도가 탐진치가 밑에서 작용하지 않는, 무명과 가래가, 번뇌가 밑에서 작용하지 않는. 그러면 의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의도에 아무런 문제 요소가 없어. 요거 탐진치가 작용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소카 부부님, 그걸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죠. 의도가 법이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완성되지 않은 의도. 그러니까 의도가 업이다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완성된 의도든 완성되지 않은 의도든 다 통하는 거잖아. 완성되지 않은 이 유의적인 삶, 거기에서의 의도를 얼마 전에 우리 그 부미자경 또 의도경이었나? 에서 나온 거. 무명이 스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그 12연기를 구성하는 모든 법들을 다 뭐라고 말해? 무명이 스며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그럼요. 나는 이 부분은 대답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하여간 제가 강조하지만 유의적인 삶, 완성되지 않은 삶은 그 의도에 무명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삶, 무위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무명이 스며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그게 그렇게 무명이 스며 있지 않은 의도, 요런 업을 짓는 것, 이게 무위 아라한의 삶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위라고 하는 이 용어를 빌려와서 깨달음의 상태를 번역하고 있지만 분명히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과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이 다르다. 그걸 대표적으로 의도, 의지 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데, 무명이 스민 의도는 유이고 무명이 스미지 않은 의도는 무이고, 요 부분 요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히데가 부부님,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복 말하는 거를 기억을 하자. 요거는 정말 요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실은 12연기를, 그러니까 니까야 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탈한 비구의 식은 유의의 영역에서 헤아려지지 않는다. 무명이 스며 있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해탈된 비구의 식, 머물지 않는 식, 무명이 스며 있는 삶에서 탈출한, 벗어난 요런 식은 헤아려지지 않는다. 자, 요렇게 이제 식의 머금을 설하는 경전들에서 이제 그 경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존재경 1, 2번 그리고 탐이승경을 통해서 식이 머문다는 의미, 또 식이 머물지 않는 삶까지는 공부를 우리가 지지난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59쪽 제일 아래쪽 3번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 여기부터
뭐 이젠 뭐 우리가 사실 필요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쭉 좀 읽어가면서 보충만 하도록.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 1번, 4번 상류다 23번 고디가경. 그리고 세조는 오라 비구들이여 이식일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갈 것이다. 거기서 조운 가문의 아들 고디가가 칼을 썼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칼을 썼다라는 게 뭐죠? 자살. 칼을 썼다? 자살했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헤디가 부부님 우리 불교 신자는 자살이 허용되지 않죠? 다만 자살이 허용되는 경우가 이제 삶을 완성한 아라한. 아라한도 그냥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편안하게 한 평생 어쨌든 몸이 남아 있으니까 몸으로 하는 나머지 세월을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몸이 병이 들고, 그래서 이미 삶을 다 완성했어, 할 일을 다 했어, 깨달았어. 그런데 남아있는 몸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라한들한테는 칼을 쓰는 일이 허용돼요. 자살이 허용되는 거야. 자, 그래서 조운 가문의 아들 고디가가 칼을 썼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많은 비구와 함께 이식일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갔다. 세존은 멀리서 작은 침대에서 잠자든 몸이 뒤틀린 고디가 존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디가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고 조운 가문의 아들 고디가의 식을 찾고 있는 마라 빠삐만뜨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식이 머물지 않은 조운 가문의 아들 고디가는 완전히 꺼졌다. 요게 이제 경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라 빠삐만뜨가 이제 그 고디가 존자가 칼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칼을 쓰기 전에 이제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고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아라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을 쓰려고 합니다. 사몽고따마의 제자로서 깨닫지 못한 자가 칼을 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는 이제 칼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라빠삐만트는 부처님한테 자, 아직 삶을 완성하지 못한 자가 칼을 쏘으니 죽어서 자살을 했으니 이제 이 자의 식이 어디로 갔는지를 내가 확인해가지고 부처한테 가서 따져야지 뭐 이런 거겠지. 그래가지고 고티가 존자의 식이 어디로 갔는지를 중생세상의 지배자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찾아지는 거야. 어디 갔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걸 보고서 고디가가 아라한을 성취했다. 고디가는 식이 머물지 않는 경지를 실현했다. 그러니 마라빠삐만트가 아무리 찾아다녀봐라. 그거는 고디가가 식이 머물지 않는 이 아라한의 성취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마라빠삐만트가 찾아 나서는 거지. 아니다. 고디가는 식이 머물지 않는 상태를 실현했다.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라빠삐만트가 벨루와 빤두 류트를 들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중간 방위로 나는 그를 찾지 못했다. 곧이가는 어디로 갔는가? 견해를 갖추고 언제나 선을 닦고 선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밤낮으로 실천했다. 죽음의 군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시 존재로 오지 않고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곧이가는 완전히 꺼졌다라고. 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아는 거요. 곧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다.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다라고 했는데 가래는 또 무엇의 뿌리가 되죠? 아니, 그거는 가래의 뿌리가 무명이다 하고 나는 지금 묻는 게 가래가 다른 어떤 것의 뿌리냐? 몸의 뿌리죠. 그죠? 우리 이제 그 뭐 우타카경 같은 데서 보면 그 몸이라는 종기를 말하죠. 그러면서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가 가래다 이렇게 말하잖아. 몸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개념, 어떤 개념이 적용돼요? 몸에 묶여있는. 그죠? 몸에 구속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가 사실은 중생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태어나는 거잖아.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12연기라고 하는 무명이 스민 삶을 반복하지 않죠. 몸으로 가지 않죠. 이래 되잖아.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나의 구성 요소를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돼요. 그래 중생이 누굽니까? 하면 한마디로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입니다. 식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그럴 때에 어쨌든 몸에 구속되어 있는 중생이라는 아픈 삶을 지시하는 것. 그게 몸이라는 종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리고 그 종기의 뿌리가 무엇이냐? 가래다.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는 가래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가래도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다. 가래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엇일까? 아니 당연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무명이 가래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명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서 가래의 뿌리가 되느냐?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났죠. 그렇게 무명 밑에서 번뇌를 보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리 체계로 보면 무명이라는 뿌리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라는 뿌리에 의해서 몸에 구속되는, 이제 요게 중생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라바피만트는 와가지고 내가 다 찾아봐도 못 찾았다. 곧이가는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곧이가는 견해를 갖추고 언제나 선을 닦고 선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고,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밤낮으로 실천해서 죽음의 군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시 존재로 오지 않는다. 그는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곧이가는 완전히 꺼졌다. 꺼졌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알죠? 불이 꺼진 거야. 중생이라는 탐진치의 불, 이 탐진치의 불이 꺼진. 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고하지 마. 곧이가는 식이 머물지 않는 자야 아라한이야. 요렇게 이제 답을 주죠. 자, 요렇게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라는 요 주제의 첫 번째 경이었고요.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4번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 2번 22번 상류다 87번 왁달리 경이에요.
이제 마찬가지 같은 내용들에 이어서 그리고 세조는 오라 비구들이여 이식 1, 2, 3비탈의 검은 바위로 갈 것이다.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와칼리가 칼을 썼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많은 비구와 함께 이식 1, 2, 3비탈의 검은 바위로 갔다. 세존은 멀리서 작은 침대에서 잠자듯 몸이 뒤틀린 와칼리 존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와칼리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와칼리의 식을 찾고 있는 마라빠삐만뜨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식이 머물지 않은 좋은 가문의 아들 와칼리는 완전히 꺼졌다. 라고 해서 식의 머뭄이라는 하나의 관점, 거기에서 식이 머무는 삶과 식이 머물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고, 그리고 이어서 식이 머물지 않은 고디카 존자, 와칼리 존자의 식을 마라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머물지 않았다.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버렸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경들을 소개하는 데까지 해서 식의 머뭄이라는 주제로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그냥 하나 짚어볼 거.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 좋은 가문의 아들 와칼리 이랬거든요. 좋은 가문은 누구 가문이야? 부처님 가문이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보면 그 스님들이, 그죠? 우리 주변에서 스님들 보면 그 이름을 쓸 때 뭐 석아무개 스님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스님들이 자기 법명 앞에 석자를 붙이는 게 석가 가문의 석시성을 가진 거야. 석해피네요. 아, 그렇죠. 석해피군요. 그 이제 약간 부처님 가문을 좋은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6번째 주제로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음, 이런 표현이에요. 죽고 태어남, 요거를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 죽고 태어남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식이 머물러 가지고 윤회하는 삶,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요 표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뭐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라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이잖아, 그치? 죽고 태어남이 있다. 유의적인 삶이다. 무명의 시민 삶이다. 그러면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난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깨달았던 얘기죠. 윤회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떠한가? 라는 이제 아주 드문 표현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1번 마지막 니카야 144번 참나 가르침 경하고 35번 상류다 70번 참나경이 이제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마하준다 존자가 참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나 존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문병 가서 하는 대화예요. 그러므로 도반 참나여 이것도 그분 세존의 가르침이라고 늘 자의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떨림이 없을 때 진정이 있고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쭌다 존자는 참나 존자에게 이런 도움말을 주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쭌다 존자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참나 존자는 칼을 썼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나 존자가 칼을 썼습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요 얘기는 뭐죠? 사리푸타 존자는 지금 참나 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니라. 그죠? 아라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칼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어쨌든 참나 비구가 아라한이 아닌데 칼을 쏘서 죽었으니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는 제가 경을 잘 읽어봐도 이게 석주명이나 천하명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 정도 되면 저는 다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못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네, 제가 좀 생각해 볼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와 관련한 대개의 경들은 구차제주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탈자가 되는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삼명이나 육신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네. 없었어요. 한번 저도 좀 이건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큰 제자분 중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구들을 데리고 왔다가 쫓겨났을 때도 부처님이 신통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알아채고 모으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게 나오는가요? 그 장면? 모른다는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읽은 상대가 마하모칼라나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있지. 돌아왔을 때 부처님이 그런 경우에 사리푸타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모칼라나 그대는 어떻게 이때도 이제 서로 좀 대답이 다르죠. 사실 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이제 그러고 보니 조금 그런 차이가 있네. 나도 사실은 그 경에서 볼 때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이 부처님 의도를 못 읽어내. 그러니까 이제 교단을 지도하는 대표적인 지도자의 한 분인데 마하모칼라나 존자하고의 요 대답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그래 그 측면으로 보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허공 중에 아귀들이 다니는 아귀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이제 이런 장면들도 있고 신통제일인 측면도 있고 지혜제일의 측면하고 한번 그건 저도 좀 관심 가지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가지고 부처님한테 묻잖아요. 이제 그런 면도 있어. 근데 요거는 또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 왜냐하면 육신통을 갖췄다거나 삼명을 갖췄다거나 하는 거하고 그거는 범죄가 다르지. 왜냐하면 삼명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전생을 보는 거잖아. 그리고 천한통, 천한명도 죽고 태어남의 상태, 그래서 하늘과 지옥을 보는 이제 이렇게 남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에 가고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그건 주로 부처님의 대답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천한명을 갖춘 사람은 아니죠. 천한명을
천한명이라는 게 네. 다른 사람. 근데 이제 그거나 이건 그 죽고 태어남의 그 자리를 보는 거 하고 어떤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보는 관점에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가 있죠.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열애심력에서 부처님이 그 비구들의 그 기능의 정도를 뭐 본다거나 요런 측면이어서 하여간 그러니까 삼명이나 역신통 요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생각해 봅시다. 아니 좋은 주제고 그리고 내가 질문한 건 또 있잖아. 이렇게 삼명이나 육신통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라고 선언된 확인된 사람은 누구야? 삼명과 육신통을 뭐 삼명이든 육신통이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리푸타 존재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재도 신통을 부리고 또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는 데서의 차이를 보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또 신통 제1이니까 뭐 당연히 육신통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또 그와는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분으로 그런 뭐 신통을 갖춘 이렇게 나타나는 뭐 대표적인 분은 누굴까? 마하카짜나 존재가. 우리 저기 얼마 전에도 그 같이 보지 않았나? 그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요게 이제 우리 구차제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본 것보다 우리 구차제주에서 보면 그 까사빠 상류따에 있는 경세계 이때 거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나는 원하는 만큼 초선을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원하는 만큼 육신통을 성취해 머문다. 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원하는 만큼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까사빠도 마하카사파 전자 까사빠도 원하는 만큼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해서 구차제주 올라가서 상수멸까지도 똑같이 그리고 육신통 신적통, 천이통 이래 해서 육신통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데 까사빠도 원하는 만큼 한다. 이렇게 해서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그 부처님만큼이나 원하는 대로 구차제주 육신통 이것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확인을 해주는 거야. 나중에 아난다 존자가 뭐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마하카사파 존자가 물론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말을 하겠죠. 아난다 존자 그대는 그 묻잖아. 그대는 세존에게서 이렇게 구차제주와 육신통을 원하는 대로 성취해 머무는 이런 사람이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확인받았어? 이렇게 딱 아난다 존재한테 묻거든. 아닙니다. 이래야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 마하카사파 존재가 구차제주의 과정, 육신통의 과정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데 까사빠도 그래. 이런 그 대표적인 제자분으로 나타나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대 하면서 그 몇 사람의 비구들에 대해서 3명을 갖춘 비구. 그러니까 3명을 갖춘 비구가 뭐 개념적으로 이건 뭐 11%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3명을 갖춘 비구 이 비구가 3명을 갖췄다라는 이름은 많이 안 나오잖아.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에서 그 몇 사람 3명을 갖춘 비구의 이름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 뭐 그냥 좀 찾지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명의 상수제자에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말하는데 그에 이어서 뭐 제3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하카사파 존자가 사실은 마하카사파 존자의 역할이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크죠. 뭐 그분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승을 책임진 분이니까 뭐 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분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렇게 그 의복경 앞에 뭐 해가지고 하여간 경전 3개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아무튼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 뭐 별거 뭐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주제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흥미가 좀 있어요. 흥미가 생기네. 한번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제가 알기로 참나 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아닌 것 같은데 칼을 썼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푸타여 참나 비구가 그대의 앞에서 결점 없음을 말하지 않았는가?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문병을 갔을 때 죽지 마라, 칼을 쓰지 마라 이래 할 때 아이고 나는 그저 결점 없이 칼을 쓰고자 합니다. 이 몸으로 그 참나 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깨달아 아라한이 됐는데 굳이 이 몸으로의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 칼을 쓰려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사리푸타 존자는 참나 존자가 아라한인 걸 모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사리푸타여 참나 비구가 그대의 앞에서 결점 없음을 말하지 않았는가? 대덕이시여 뿌빠지라라는 왓지족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나 존자와 친하고 우호적이지만 비난받는 가문이 있습니다. 사리푸타여 참나 존자와 친하고 우호적이지만 비난받는 가문이 있다. 사리푸타여 나는 그것으로 결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리푸타여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 사람을 나는 결점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참나 비구에게는 없다. 결점 없는 참나 비구가 칼을 썼다라고 사리푸타여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제 결점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아니 그 참나 비구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비난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참나 비구가 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히티카 부부님, 우리가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 같이 잘 공부해서 나가려면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법부님도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도반들의 입장에서 에이구 저런 사람이 끼어있는 공부 자리가 뭐 좋은 공부 자리겠어? 이런 평가를 남들한테 받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좀 결점이 있는 사람이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때 다른 사람이 그 공부 자리에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자리가 뭐 좋은 자리 아니지. 이렇게 흠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흠 잡을 일이 아니다. 뭐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을 배척할 이유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걸로서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결점이 있다 해서 이 공부 자리가 결점이 있는 공부 자리다 라고 말할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공부의 내용으로서 결점이 있고 없고, 공부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의 결점을 가지고 우리 공부 자리를 편파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측면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겠지 뭐. 참나존자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점이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나존자의 결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결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르침에 어긋나는 공부를 함께 한다면 그건 우리 법회의 결점이라 말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참나가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에게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깨사무띠경이나 사라경 같은 요 탐진치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데서도 보면 거기서 이제 탐이 아니라 망진치를 말하지, 망진치를 말하면서 결점이 있는 법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망진치는 결점이 있는 법이고 무망무진무치는 결점이 없는 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아를 말할 때도 아라면 결점이 없어야 돼. 그런데 결점이 있는 건 아가 아니기 때문이요. 뭐 이런 식으로 결점, 우리가 이제 번역을 결점이라고 한 거지. 요게 와자가 되나 그래 원어가. 요 단어로서 이렇게 탐진치가 있는 상태, 결점의 상태, 탐진치가 없는 상태, 무결점의 상태. 그러면 결점이 있다라는 건 어떤 삶이야? 아까 본 거로 보면 유위적인, 그래서 식이 머무는 삶이고, 결점이 없는 삶은 무위적인,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된 개념을 보면 되겠어요.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몸을 내려놓고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 사람을 결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탐진치고 무명과 가래고 그 얘기죠. 그렇죠. 몸으로 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구와 가까웠느냐, 뭐 누가 그 곁에 있었느냐라는 거로 결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다. 탐진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느냐 못했느냐, 요걸로써 결점의 여부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결점이 참나비구에게는 없다. 그러니 결점 없는 참나비구가 칼을 썼다라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참나비구는 아라한이야. 그러니 칼을 써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35번 상류딱 95번 말루까 뿌따 경입니다. 여기서 말루까 뿌따가 여기서 말루까 뿌따요.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을 것이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을 것이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요거 무슨 얘기야? 안으로 색을 볼 때 보는 거, 그러니까 욕탐이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인식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라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안으로 색을 보는데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주관이 참여는 하지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요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그 왜곡된 걸 뭐라고 불러요? 니미따, 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탐진치가 함께해서 왜곡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탐진치에서 왜곡되지 않은 아니미따, 무상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지 뭐. 탐진치 없음, 무명, 가래 없음. 말루까 뿌따요.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고 다알 때는 단지 다암만이 있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때 말육갸 뿌따여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것이다. 말육갸 뿌따여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때 말육갸 뿌따여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다. 말육갸 뿌따여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을 때 말육갸 뿌따여 그대에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여기서 보면 뭐 그것에 의해 뭐 거기에 요런 건 뭐 말하자면 탐진치에 의해 욕계 새끼 무새끼 거기에 태어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봐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으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어디 거기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거기에가 없으니 뭐야? 벗어난 거죠. 그거를 그대에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이란 표현은 주목해야 합니다. 설일체 유부 등에서 중유, 중음신의 근거로 삼는 경설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사실 좀 그래 볼 수 있죠. 이때가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몸으로 사는 건 이 세상이고 죽어서 저 세상에 죽어서 다음 몸으로 가면 저 세상이잖아. 그런데 중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상은 이 몸으로 사는 거, 저 세상은 저 몸으로 사는 거. 근데 그 중간, 요 중간이 며칠이나 걸릴까? 일주일이래요? 네. 근데 왜 요새는 그걸 7주일로 잡아서 49제를 지내? 그거는 대승에서 그렇고. 아니 그럼 대승 말고 니까야에선 일주일을 말한다고? 아니야. 그 중간이 없대잖아.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래서 내 얘기가 그거야. 이제 설일체 유부 이래서 이제 뭐 좀 대승불교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이제 중간에 있죠. 요 내용을 보고 봐라. 이 세상을 말하고 저 세상을 말하는데 그 중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과 옮겨가서 저 몸으로 사는 저 세상과 그 중간이 있어. 요 중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유, 중음신이란 개념이 있고 이렇게 중유, 중음신이란 개념이 인정돼 버리면 그럼 그 중음신으로 사는 중음신으로 있는 그러니까 아직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은 다른 몸으로 가기 이전에 요 중유, 중음신으로 사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을 이제 또 설일체 유부 그 연장선에서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대로의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주장이 보면 일주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3주라는 사람도 있고 제일 길게 말하는 사람이 7주 49일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런 그 신행의 과정에서 가장 긴 49일이 채택돼 가지고 49제를 지내는 거야. 아예 무주고온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중유 있음은 죽고 태어남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의미인데 죽고 바로 태어남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요건 뭐야? 우리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죽고 태어나는 중간이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세상 저 세상 그 둘의 중간 이렇게 말하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중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보면 죽고 바로 태어남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경설이 죽고 태어남의 중간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니까야가 말하는 이런 윤회에 대한 관점이 타당해지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구가 죽고 태어남이 있는 중생의 영역에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죽고 태어남이 없는 경지, 즉 해탈된 경우의 설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중생들의 삶에 대한 해석을 위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번 상류다 40번 의도경 3번에서 보면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노사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하고 미래의 태어남의 자리를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말 죽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라는 요 문장이 중생들의 영역, 윤회하는 중생들의 영역에선 이 문장이 없어. 오히려 그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는 중생들의 삶이니까 죽고 태어남이 있는 거잖아.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노사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라고 해서 미래에 태어나는 자리를 저세상이라고 부르지,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이란 개념은 없는 것. 하여간 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는 어떻다는 거죠?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는 그냥 미래 해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 여기에 중간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데 죽고 태어남이 없다, 깨달았다 라고 할 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어. 당연하죠? 이 세상이라는 것도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해탈된 삶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야. 해탈된 삶이지. 저 세상은 당연히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저 세상이 없지. 그 중간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는 중간이란 개념 없이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개가 있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곧바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일체 유보 이쪽에서 중유, 중음심 이 이야기를 이 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요거 중유, 중음신 얘기는 있을 때의 이야기잖아. 있을 때의 현상을 없을 때를 설명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죠. 중생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죽고 태어남이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맞지.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를 설명하는 경을 갖고 와서 중유, 중음신의 근거로 삼는다. 이거는 적용의 오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요거 잘 짜자낸 거예요. 특히 이 세상 저 세상 중간 요거 말고 죽고 태어남이 있는 중생의 영역에서는 그 표현이 없다 라는 요게 사실은 요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태어나지 중간의 상태, 중유라거나 중음신이라고 불리는 그 중간의 존재 상태, 그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없다.
이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해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즉 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칸에게 저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칸의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식은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저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까? 열반이라 불리는 제3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즉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아라칸의 식이 찾아가서 모이는 중간에 어떤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소가보부님, 열반을 그렇게 보면 안 되나? 열반은 실현하는 것이지 어떤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말이 그 이 세상 저 세상 다 아닌 열반이라는 곳에 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여기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불타는 거, 불이 꺼지는 상태가 열반이잖아.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보면 하여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불은 가지 않는다고. 그죠? 그냥 자량이 없으면 불이 꺼지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도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한번 뭐 말을 해보자면 아니 뭐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그 열반의 시력 이래가지고 그리 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억지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불이 자량이 소진되면 자량이 더 보충되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거든. 요런 개념에서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 불리는 제3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즉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아라칸의 식이 찾아가서 모이는 중간에 어떤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나 열반은 어디에 가면 실제하는 어떤 세상이 아닙니다. 소유의 삶, 욕계에도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에도 속하지 않는 중생의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세상의 개념에서 벗어난 해탈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팔정도에 의해 각자에게서 실현되는 이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 해탈된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하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참 조금 더 우리가 그 서술 좀 보충을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열반은 어느 방향이 아니라 꺼진 것이다. 요 개념을 좀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네. 무기사항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무기사항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지 않고 꺼진 거지. 그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꺼진 상태, 꺼진 상황, 상태 해서 무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반 말고 또 하나를 살펴보죠. 비유하자면 극락세계는 저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죽은 뒤에 가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제3의 세상입니까? 요것도 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극락이라고 말을 하면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서쪽으로 84,000리를 가면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이건 뭐 숫자지만 그런데 사실 이 극락세계가 죽고서 깨달음 이전에 가는 곳이라면 저 세상인 거야. 그래야 맞잖아? 그런데 저 세상하고 어떤 차별을 두어가지고 극락세계 이래 말하고 뭐 물론 뭐 그 아미타 경들이 아미타 삼부경 이런 경들이 뭐 부처님이 설한 경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법장비구의 그 발언에 의해서 생겨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과연 그럼 그 극락이라는 세상은 이 세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세상인가? 죽으면 깨달음 이전에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면 저 세상인데 저 세상과는 또 다르게 표현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세상인가 아니면 저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죽은 뒤에 가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제3의 세상인가? 이제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 우리 수요일 줌 수업할 때인가요? 그 향운 스님께서 요 극락이라는 요 세상을 그 불환자가 태어나는 정거천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한 면도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극락세계를 말하면 뭐 극락세상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깨닫는 걸로 이렇게 극락세계가 설명이 되잖아요. 불환자가 되어 정거천에 태어난다 하면 그 정거천 밖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잖아. 정거천 안에서 이제 불환자는 공부를 완성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거든. 그런 관점에서 향원 스님이 극락세계가 불환자가 태어나는 정거천과 이렇게 좀 매치가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은 상당한 그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불환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에서 10가지 족쇄 가운데 5가지 족쇄가 버려져야 된다고. 오하분결. 그래서 소유적인 삶이 저 뿌리로부터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요런 삶이 실현되면 이제 정거천, 불환자의 삶이 되잖아. 그럴 때에 이제 그 극락세계하고 정거천이 거기에서 깨닫는다라는 측면에서 동질성, 타당성이 보이는데 문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하고 정거천에 태어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아서 이렇게 동질성을 보아내는 측면이 참 그때는 향운 스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하여간 극락에 태어나는 방법하고 정거천에 태어나는 방법의 차이 이런 부분 함께 묶어서 좀 연구해 볼 만한 주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래서 극락세계는 저 세상입니까? 만일 저 세상이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 속할 것입니다. 중생의 세상은 3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정거천도 색계에 속한 하늘이에요. 그죠? 제4선에 속한 하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이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나 만일 저 세상이 아닌 제3의 세상이라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중간에 있는 어떤 세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은 바로 그런 제3의 세상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 바로 제3의 세상은 없다. 아직 중생의 영역에 속해서 죽은 뒤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그 세상은 3계에 속하는 저 세상이고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 해탈했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지 중간의 제3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의 경들이 말하는 대로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불이 다만 꺼지듯 중생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자량인 무명과 애가 버려지면 불타는 영역으로 이 중생 세상에서 단지 꺼질 뿐입니다.
이것이 열반의 시련이고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3의 세상을 설정하여 죽은 뒤 저 세상에 가지 않고 그곳으로 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들을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들을 근거로 중류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은 부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류는 그 존립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중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티베트 스님들 만난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물했을 때 이 책의 제일 앞에 몸에 대한 이야기, 중생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무색계는 색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에 의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경은 이렇게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몸이 있는 색이 있는 세상임을, 또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색이 없는 게 아니라 색의 경향을, 색상을 넘어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반론을 폈고, 뭐 결론은 경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저 불교 안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에서 이렇습니다라고 근거를 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그래서 무색계가 색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우리 티베트님들이 우리는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나는 빨리어로 공부합니다 이러면서 중생한테 무색계가 색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경과 다른 결론입니다. 경으로 결론을 삼아야 합니다 하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중유야. 티베트님이 이 중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중유라고 하는 말, 안따라바와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가 니카야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아무리 이게 뭐 마치 지금 이 경들에서처럼 중간, 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뭐 중간도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주거대연함이 없을 때를 설명하는 경을 주거대연함이 있을 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중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래야 하는 게 이제 그대로 전승되어 간 게 티벳까지도 이렇게 티벳 불교에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중유가 있는 거야. 그들로서는. 그런데 날 보고 중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러함에 의해서 중유는 없습니다. 중유라는 개념 자체가 니까야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난처해 하더라고. 그분들이 중유의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경이 아니란 말이야. 이후의 교재들, 뭐 구사론이 됐든 이런 내가 그러다고 뭐 우리 TBS님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 법에 대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의 토론 이야기를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건데, 뭐니 해도 가장 힘 있는 거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이 니까야, 이 경전들이 어떤 답을 주느냐, 이 경전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게 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날 무색계가 색이 있다. 그리고
중류라는 개념 자체가 경에 없다. 근데 사실 그분은 깜짝 놀라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몇십 년의 세월을 중류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잖아. 그런데 그 중류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없다? 이래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도 우리가 토론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쨌든 중류는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경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래 보면 요 표현 아주 잘 정리되는 거죠.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적용되어서는 안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나머지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7번 가래가 열려다. 44번 상류다. 9번 대화하는 장소경. 이 경은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아직 다른 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래가 열려라고 말합니다. 6개 지수화풍 공식의 붙잡음으로 모태에 들 때 붙잡음의 동력이 가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순서적으로 설명합니다. 죽고 태어남의 사이에 틈, 즉 중간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은 시간을 넘어선 것입니다. 동시간의 사건에 대해서도 순서를 말하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이런 특성, 시간을 넘어섬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아라한은 애와 취라는 연료가 없으므로 다른 몸을 받지 않게 되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경은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여, 최근 지난 며칠간 대화하는 장소에 많은 외도의 사문 바라문들과 유행승들이 함께 모여 앉았을 때 그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뿌라나 까사빠도, 이 마칼리 고살라도, 이 니간타 나타푸따도, 이 산자야 벨라타푸따도, 이 빠꾸다 까짜나도, 이 아지타 깨삭감발라도. 이제 요 대표적인 외도 스승 육사외도죠. 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그는 또한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요거 뭐죠? 으뜸가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으뜸가고 최상이고 최상을 성취한 요 얘기는 뭐예요? 스승 그대로를 재현한. 비상 처치인데. 아니 이제 그런 개념은 말고, 그런 개념 그거는 스승들 따라 다를 수 있고, 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스승의 깨달음의 경지를 100% 재현했다 이거지 뭐. 우리가 아라한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거잖아. 요렇게 봐야 되죠. 이 육사외도라는 스승들, 그 스승들에게 최고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 스승들은 그가 어디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스승에 따라 비상비비상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완성된 제자도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거지 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
사문 곶다마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그러나 그는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어떻게 그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죠.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금 와차고타 유행생 입장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스승들은 다 깨달음을 재현한 최고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를 설명하는데 오직 부처님 당신만이 제자들이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다 말을 하면서 최고의 제자들,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갔다고 그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간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괴로움을 끝냈다라고만 말하지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는 거야. 곶다마 존자여, 그런 나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사문 곶다마의 법을 어떻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요거 보면 우리 마치마니까야 80번 외카나사경에서 해해탈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 나오죠. 여기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왜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 그냥 괴로움이 끝났다고만 말을 하고 요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존재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거는 아뜨만이 전제된 가르침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 무아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죠. 네. 와차여, 그대에게 불확실한 것은 그럴만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해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그대에게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와차여,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와차여, 연료가 있는 불은 타오릅니다. 연료가 없는 불은 아닙니다. 꺼지는 거죠. 이처럼 와차여,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집착이 있을 땐 태어나지만 집착이 없으면 안 태어나. 괴로움을 끝냈다 하는 그 완성된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야. 곶다마 존자여, 불꽃이 바람에 의해 날려져 멀리 갈 때 곶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와차여, 바람에 의해 불꽃이 날려져 멀리 갈 때는 바람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와차여, 그때는 참으로 바람이 연료입니다. 그러면 곶다마 존자여,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 곶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와차여,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가래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와차여, 그때는 참으로 가래가 연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요 표현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 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죽었다. 이 몸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몸에 대해서도 그래 말하지 않아요? 식이 떠나고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이 요 세 가지 법이 떠나면 몸은 버려진다. 사실은 그거는 떠났다라는 사건 자체가 버려지는 상태 자체잖아. 그런데도 그 표현을 보면 어때요? 떠나는 사건이 있고 버려지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 요거는 동시적인데
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건은 선후가 있을 수 있잖아. 동시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조건. 시간 선후가 아니고 조건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을 내려놓았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다른 몸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의 연료가 무엇냐? 그거를 질문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와짜고따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죽었는데 아직 태어나지 다음 몸을 만나지 못한 요거를 시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부처님은 그거를 그냥 조건적으로 몸을 내려놓았는데 가래가 있으면 가고 가래가 없으면 안 가 라고 연료가 가래다, 요렇게 이제 답을 준 거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집착이 있는 존재에게 생이 있고, 몸이 무너졌을 때 집착의 조건인 애가 연료여서, 몸이 유지되는 존재는 집착이 있는 존재로서, 이게 내가 표현이 좀 애매해. 살아가고 있고 몸이 무너졌을 때는 집착의 조건인 가래를 연료로 태어난다. 바람이 있으면 가고 바람이 없으면 안 갑니다. 가기 위해 바람을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애가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기 위해 애를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애는, 가래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이건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게 보지 말고 시간을 조건으로만 우리가 갖추어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다라고 하고,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마무리 여러 개 경들 보았는데, 히티카 부분이 오늘 경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들이죠. 공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함께 보았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승달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근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집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